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636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아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들어진 겸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가면 이제 베들레헴에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쯤에서 태어나셨다고 알려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 전체의 모습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특이한 것은 바로 출입문입니다. 높이가 1.2m,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작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허리를 굽혀야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출입문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이 문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예수탄생 교회가 관광지화 되다 보니 사람들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허리를 굽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이 겸손의 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 의도로 만든 문은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겸손을 떠올리게 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일컬어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고요.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조롱을 받습니다. 어디 주님의 조롱만 받을까요? 오만한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사람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격조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겸손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텐데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부터 겸손하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군 사령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쯤 될 겁니까? 그것도 제국을 이루어가던 강대국 시리아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웬만한 백성들, 더군다나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아만 장군 앞에 서서 이제 나아만 장군의 말 한마디면 벌벌벌 떨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위용이 한풀 꺾이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룬 성취와 업적이 대단해서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어떤 질병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야 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권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포로 출신의 아내를 시중들던 한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겠죠.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코 듣지 않았을 작은 소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소녀는 자기 나라에 있던 예언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에게 나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잘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시리아 왕에게 보고드려서 금은보화를 이제 많이 가지고 또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니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그를 타일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선 나병이 깨끗이 낫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나아만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9절과 15절을 비교해 보시면 나아만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지만 아직 그 권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겸손해지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라는 뜻은 예전에 우리 양반들이 어디 집 앞에 가가지고 직접 문 열지 않고 이제 이리 오너라 해서 이제 불러드리죠. 좀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어디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나 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 시리아의 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의 바람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배포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나아만의 태도는 아주 오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11절에 보니까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 부르듯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좀 불러다가 내 나병 고쳐달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위치와 그분의 능력을 순차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병 들었던 자기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는 체험을 한 나아만의 태도는 15절과 같이 변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엘리사에게 화를 냈던 나아만, 하나님 좀 불러서 나 좀 고쳐내라고 따졌던 그 오만한 나아만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수행원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뵈러 직접 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언자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기까지 하죠. 여기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라는 표현은 엘리사의 얼굴 앞에 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라고 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유지하니 엘리사를 하대했던 나아만이 오히려 엘리사의 얼굴 앞까지 직접 찾아뵈러 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나아만이 선물을 건넵니다. 강대국의 왕이 보낸 선물이니 그 양이나 가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넙죽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참 모양이 많이 빠졌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 선물을 넙죽 받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그 선물을 사양합니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엘리사처럼 마지막 유혹까지 뿌리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승리한 것 같은 그 순간에 대단한 장군 나아만이 직접 얼굴 앞에 찾아와 바친 금은 보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니 이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만 제가 제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 우상신인 림몬 성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있는데 그때 왕을 모시고 들어가느라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그 상황을 좀 용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림몬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엘리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켜낸 자존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신실함이 나아만을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던 엘리사의 겸손이 나아만의 겸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결단과 그 결단을 지켜내는 믿음의 노력이 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변해가는 과정은 마치 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깎이고 부서지고 고침받고 깨끗해져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한 명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탈한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문제도 거뜬히 이겨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날도 지켜주시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권세와 위용이 가득했던 나아만 장군도 질병 앞에 무너지며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동대문 지방 성회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 장군이 주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졌듯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일정 중에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의 영혼에 귀한 영적 추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어 보고 마음에 되새기고 또 한 번 일어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남은 부서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잊지 못할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어진 눈과 영혼의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세미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